마음 독서, 깨어남, 자신을 알고 증거하는 것, 생각 없는 생각, 깨어나십시오. 요한복음. 하루는 우리 살림마을의 후원의 고모님이 해줄 말이 있다면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과 모임을 했대요.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수련하기 전엔 몰랐습니다.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나 자신을 만나는 길이 뭔지도 몰랐죠. 그런데 수련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저는 내면으로 들어가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풍족해지기 시작했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수련을 통해 배운 능력과 가능성을 왜 널리 전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증거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증거해야 한다고 영성경영 사원연수 수련할 때 제가 말합니다. 회사는 들어가는 거라고요. 내가 회사보다 작으니까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갔으면 회사 사장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증거자가 돼야 해요. 그래야 사장만큼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서도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딴소리합니다. 그럼 그 직원은 계속 자기 생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죠. 한 수도자가 성프란체스코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가 거기 왜 들어갔겠습니까? 누구처럼 보고 듣고 행동하기 위해 들어간 것입니까? 맞습니다. 프란체스코처럼 하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 수도원에서 하던 일을 지금 일반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지식 경영이 보편적인 곳에서는 CEO만 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증거자가 되어야 한대요. 그게 수도원 규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의식지수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반박합니다. 아래에 있는 직원은 꼭두각시냐고.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말을 그 수준으로 듣기 때문이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따를 때 회사도 크고 나도 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만약 상관이 바뀌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은 태도입니까? 옛날 사람이 멋있다고 투덜대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생각 없는 생각, 김흥호, 도통의 세계가 펼쳐지다. 오늘 첫 책은 김흥호 선생님의 생각 없는 생각입니다. 어느 날 서점에 갔는데 앞에 놓인 진열대에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이라는 문구가 표지에 박혀 있는 책이 눈에 띄더군요. 호기심에 들춰보았더니 첫 문장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낳은 나는 내가 아니다. 내가 낳은 내가 나다. 거기에 내가 다 꽂힌 겁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잘 표현한 것이죠. 계속 읽는데 점입가경입니다. 무한히 펼쳐진 세상 여기가 아니다. 내가 선 땅이 얘다. 이쯤 되면 가슴이 뛰죠. 책을 샀죠. 저자가 궁금해졌죠. 봤더니 목사님인 겁니다. 호기심에 출판사에 전화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저자가 영국에 계신대요. 그 대학이 종교다원주의의 산실이라더군요. 노자장자 유영모 선생도 연구한 곳이라죠. 그 대학에서 김흥호님을 초청한 것도 유영모 선생 제자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김흥호 선생님 책이 곧 다른 출판사에서 나올 거라고 해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정말로 얼마 후에 거기서 김흥호님의 사색을 시리즈로 10권이나 발행했습니다. 그 첫 권이 생각 없는 생각이고요. 바로 주문해서 교회 청년회 필독서로 만들었죠. 나는 그분의 책을 통해 과학과 철학과 종교와 예술이 어떻게 한데 통합될 수 있는지,
어떻게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배웠습니다. 그 전에 내 머릿속에선 무와 공, 십자가, 부활, 존재,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이 따로 있었죠. 그런데 선생님의 책 안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김응호 선생님은 일본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노릇을 했는데 한 달 월급에서 하숙비 빼니까 살 수가 없더래요. 그래도 공부는 하고 싶어서 정인보 선생을 찾아가 양명학을 배웠죠. 그리고 한문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유영모 선생님을 찾아갔고, 유영모 선생을 찾아가 강의를 들었는데 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도 재밌습니다. 유영모 선생은 제자에게 장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김응호 선생님이 결혼을 한 거죠. 스승 말씀을 어겼으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혼자 집에서 주역을 공부했다 합니다. 그렇게 1년인가 지났을 때 그 공부가 다 되어가는 35세 즈음에 김응호 선생님에게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하죠. 이제부터 불교 3년, 기독교 3년, 유교 3년, 기타 종교 3년에서 12년을 공부하리라. 깨달아서 새로운 빛을 봤으니 뜨인 눈으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작심한 거죠. 그리고는 12년 동안 하루 한 끼 먹으면서 매일같이 오후 9시에 잠자리에 들어 오전 3시에 일어나면서 자기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후 다시 결심을 해요. 이제부터는 글로 공개 강의로 자신이 얻은 것을 알리겠다고, 깨달음의 토대 위에서 공부한 것을 남에게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54세 되던 해부터 24쪽짜리 잡지 한 권을 펴내기 시작합니다.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하시면서요. 그게 사색이죠. 선생님은 창간 후에 아예 공표했습니다. 12년 공부했으니 12년 펴내겠다고. 선생님은 그 또한 훌륭하게 지켰죠. 성경 공부 같이 하던 동료 중 이화여대 출판부에서 일했던 한 친구가 1호에서 144호까지를 4권으로 묶은 영인본을 구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영인본을 내 아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사색은 제가 가장 아끼는 책, 증거하고 싶은 책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앤소니 드 멜로. 영성은 나 알아감, 나 되어감.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수련을 경험하고 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요. 선생님, 우리 수련회하고 똑같은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깨어나십시오입니다. 목사님이 붙여준 책을 보았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성은 깨어남입니다. 다음 구절이 더 기가 막힙니다. 깨어나면 내가 그것들을 마음대로 하지만 깨어나지 못하면 그것들이 나를 마음대로 합니다. 저자 안소니 드 멜로는 인도 출신의 예수의 신부예요. 그분이 쓴 책들을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초창기에 쓴 걸 보면 꼴통보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깨어남의 영성 세계까지 왔을까가 궁금하고 신기했죠. 책이 나오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드벨로 신부가 사다나 영성연구소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강의를 했죠. 그걸 들은 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겠죠. 그렇게 유명해지면서 미국에까지 가게 됩니다. 미국 사제들을 앞에 놓고 강의를 하죠. 그런데 신부가 갑자기 고혈압으로 죽습니다. 그 뉴욕 브롱크스 부탐대학 드멜로 영성연구소에서 녹취된 강의를 풀어 글로 엮은 게 이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알을 주었어요. 잘 보아라고 닭장에 넣었죠. 알이 깨지면서 뭔가 나옵니다. 독수리예요. 닭들이 볼 땐 자기들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니까
이 독수리가 숨어서 제 날개를 잡아뜯습니다. 뿌리는 자라지 못하게 갈고요. 남들이 이상하다 하니까 닭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 뭔가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날아갑니다. 그걸 보는 독수리는 가슴이 뛰죠. 그런데 하늘을 날던 그 새가 땅으로 내려와 닭을 채가자 무서워 숨어버립니다. 이 이야기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네가 임마 닭이 된 독수리야.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도 마찬가지였죠. 그걸 가르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닭 되려고 날개 찢고 부리 갈면서 살죠. 안 깨어나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깨어나십시오. 깨어나면 본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나를 알게 해준 빛. 깨달은 사람들 스스로는 자신이 뭘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선지식입니다. 선지식을 통해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공인받지 못하면 이상한 짓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답답했죠. 내가 본 게 뭔지 모르니까. 그때 나를 인정해준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외쳤죠. 내 책이야. 이건 내 책이야. 공부를 잘하는 요령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로 알아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공부를 잘하지 못한 겁니다. 제대로 표현법까지 익히려면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말하면 또 누가 따집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외웠어요? 그래요, 나는 외웠습니다. 하나의 수련회 참석하고 나면 그 수련회 관련된 책들은 모두 구해서 읽었습니다. 줄을 쳐가며 외우고 외웠죠. 앞에서 소개한 드 멜로의 책은 7번쯤 읽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서 여러 번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요령을 몰라요.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지식이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책을 읽는데 그치지 말고 외워서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 나의 그분을 만나다. 사람의 아들 예수 예언자 갈릴 제브란 동굴 안에서 바깥으로. 어른은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분노합니다. 이상한 청년이 나타나 두 자식을 꼬셔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예수 때문에 인생 다 망했다. 이 책은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예수를 나를 망하게 한 나쁜 놈으로 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다음은 그들의 예수가 사실 자기 상처가 투사된 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붓다 마호멧의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은 자기 자신을 투영한 이미지입니다. 저자가 칼릴 지브란입니다. 예언자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합니다. 칼릴 지브란이 15세 무렵에 쓰기 시작해서 20대 중반에 완성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책은 더 이상 안 나왔죠. 어린 나이에 이렇게 책을 쓰다니. 지브란의 전기를 읽다가 실마리를 발견했죠. 그는 12살에 뉴욕으로 이민을 갑니다. 레바논인들이 모여 살던 곳에 정착했는데 시와 그림에 심취하죠. 그러다 14살 때 다시 레바논으로 돌아가 지혜의 학교에 다닙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니체예요. 그렇게 해서 저자는 니체와 니체가 만난 자라투스트라에 몰두해 있었죠. 사람은 듣고 보지 않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봤으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갈릴 지브란은 43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책은 저자보다 오래갑니다.
아이들에게 지식과 생각을 주려 하지 마라. 사랑을 줘라.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쯤엔 너희의 생각으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또 연인과 부부에겐 이렇게 말하죠. 붙어있지 마라. 같이 있으면 크지 못한다. 성전의 두 기둥처럼 떨어져 그 사이로 하늘바람이 불게 하라. 예수의 생애, 르낭. 사람의 아들 예수를 계기로 내가 전부로 알고 있던 신앙세계가 무너집니다. 동굴 안에 밝은 빛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는 두 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을 닫아 빛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빛을 쫓아 그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만난 것이 이병렬 교수님이었죠.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강의를 하다 울기도 해요. 하루는 교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처럼 성경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이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책 22권의 제목이 쓰여 있어요. 예수 연구 좀 해보라고. 그 후 다시 얘기하자는 겁니다. 헤어진 후 목록을 들여다보았죠. 저자와 제목, 가격 다 써주셨더군요. 겨울방학이어서 한 권 한 권 읽기 시작했어요. 첫 권으로 읽은 게 르낭이 쓴 예수의 생애입니다. 저자는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1823년생인데 40대에 쓴 거죠. 누나가 수녀인데 어느 날 과제를 던져줘요. 예수를 알려면 예수가 살던 동네에 가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갑니다. 거기서 만난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을 써내려가죠. 사실에 근거하면서도 문체가 아름답습니다. 르낭이 자기 비문에 써달라고 남긴 말이 멋집니다. 나는 인류와 더불어 미래의 교회와 더불어 한 몸이 되어 죽노라. 바꾸어 말하면 인류와 교회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따르라. 오쇼 라즈니시. 이렇게 예수의 전기를 읽어나갔습니다. 5권쯤 읽었을 때 방학이 끝났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고백했죠. 내가 알던 예수가 이상해졌어. 기도가 안 돼. 친구들이 그럽디다. 너는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수긍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예수가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 앉아있는 예수의 눈빛과 가슴이 느껴지고 그때의 행복이란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사람 예수의 가슴과 함께 뛸 수 있다니. 어느 날 이병렬 교수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오쇼 라즈니시를 아냐는 거예요. 안다 그랬죠. 불꽃 같은 말씀이란 원서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그래요. 서점에 가봐. 그이가 예수에 대해 썼는데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 책이 너희에게 이르노니입니다. 오쇼가 예수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 쓴 책들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꼈죠. 이거 읽으면 이단되는데 싶어서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동입니다. 한 예로 그는 말합니다. 예수는 누구도 낳지 않았다. 다만 자기 자신을 낳았다.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수련회를 하다 보면 종교가 안 맞는다고, 관점이 다르다고 하면서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험을 통해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아는 분야만 파지 마시고 모르는 것 좀 읽으십시오. 책 읽는 건 습관입니다. 습관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루 한쪽이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명상을 통한 거듭남. 사람들은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80은 되어야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죽음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지금 존재하는 삶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진실 하나가 있다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겨울 안에 봄이 있고 여름 속에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생과 사가 분리되지 않듯 사계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삶도 멀리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따 해야지.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꿈을 실현해야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미루다 보면 지금의 삶을 못 만납니다. 진정한 삶이란 지금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삶의 수업, 자기로부터의 혁명,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 생활의 기술,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30이 넘어서도 나는 헤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떠버릴 수는 있어도, 교리에 맞게 배운 대로 설명할 수는 있어도 나 자신의 영혼조차 울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질문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지? 천국을 차지한다는 말이 뭐지? 들의 꽃을 보고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러한 질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기 시작했죠. 물으면 길이 보인다더니. 그때 책을 만납니다. 크리슈나무르티가 쓴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를 책꽂이에 처박아 두고 있다가 어느 날 다시 그의 책을 만났죠.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입니다. 앞에 책과 달리 무척 쉽게 스스로를 위안했죠. 어쨌거나 그 책을 3번 읽고 나서 주말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 책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나무 한 그루는 10명의 선생보다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길은 시골을 경험하고 자연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주말마다 여기 산림마을로 데리고 왔죠. 그러던 중에 만난 또 한 권의 책이 삶의 수업입니다. 이 또한 내용이 쉬워서 3번 읽었습니다.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 책을 번역한 유종열이라는 분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번역한 책에 감동했다고 했죠. 나를 만나고 싶다더군요. 여기를 2번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 말이 자기는 회사 운영하다 크리슈나몰티를 만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래 사업가였는데 돈만 벌다 갈 순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넘기고 200만 원씩 월급을 받았는데 회사가 더 잘 되더래요. 명상가를 만나 자기 삶을 바꾸고 회사원들의 삶도 바꾼 거죠. 나도 크리슈나몰티를 통해 삶이 얼마나 가슴 뛰는 말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지학회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블라바츠키라는 여성이 신성에 대한 체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세운 조직이죠. 그는 미국의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해 전 세계의 비서들, 즉 인간을 깨어나게 하는 의식개발서들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정리해서 신지학을 태동시킨 거죠. 미국에 있던 본부가 인도 첸나이로 옮겨진 뒤 블라바츠키 뒤를 이어 애니 베산트라는 영국 출신의 여자가 2대 회장에 오릅니다. 영국인으로 인도 독립을 운동을 도운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 옆에 예언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죠. 신이 보낸 삶의 스승을 말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신지학계 직원의 아들 하나가 바닷가에서 노는 걸 보죠. 머리에 후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저 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베산트 여사가 양자로 들여 스승으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크리슈나몰티죠. 혼자는 외로울까봐 동생까지 같이 양자로 맞아 교육을 시킵니다. 영국 런던 대학과 프랑스 소르본
대학을 졸업하죠. 동생이 일찍 죽습니다. 그것이 크리슈나몰티에게는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간 그는 27세가 되던 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가르침을 펴죠. 그러다 35세에 별의 교단 해체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조직을 해산합니다. 진리는 길이 없는 대지이다. 이 길만이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건 거짓이다. 나는 당신들의 선생이 아니다. 라고 쓰인 당시의 선언문은 유명하죠. 이후 그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스위스, 인도, 미국, 런던 등지에서 학생들을 만나 대화하며 살았죠. 넘나들지 않은 주제가 없습니다. 정치, 교육, 폭력, 도덕, 화, 섹스 등 모든 문제를 다룹니다. I am that. 니사르 가다타 마하라지. 크리슈나몰티를 만나고 오쇼를 만나면서 나의 의식 세계는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물음이 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러나 못 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책이 I am that입니다. 홍신자 씨가 라주니 씨 만나고도 내가 누군지 못 풀고 있었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알려줘요. 니사르 가다타를 만나라. 그게 누군데? 담백하게 하는 성자야. 홍신자는 수소문에서 찾아갑니다. 정말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방에서 사람들과 문답을 해요. 인도 중부 마하라스트라주에서 통용되는 마라티어로 녹음된 것을 풀어 다시 모리스 프리드만이란 사람이 영어로 번역합니다. 인도인 구루들은 늘 그렇게 떠요. 서양인이 번역해서 서구에 알려주면 성공하는 거죠. 감동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날 18세 된 미국인 청년이 마하라지를 찾아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마하라지가 답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네가 알지. 청년이 또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습니까? 스승이 답하죠. 그거야 자네가 알지. 지금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지. 선생님도 여기 있습니까? 그럼 나 여기 있지. 어제는요? 어제도 여기 있었지. 청년이 흥분합니다. 여기에 접촉이 된 거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마하라지가 답합니다. 그렇지. 그 말이 그 말이야. 물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청년이 절을 하고 나가자 마하라지가 말합니다. 내가 만난 청년 중 가장 아름다운 청년이다. 한 대목 더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 선생님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걸 얘기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있는 그대로 라마나 마하리시.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에 들어간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마나 마하리시입니다. 그는 18에 가출합니다. 온 세상을 떠돌며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다 아루나찰라 동굴에 거하며 맨발로 산을 돌다 깨닫죠. 인도 여행 시 그의 아슈람에 갔었습니다. 아루나찰라를 보니 우리가 볼 때는 산도 아닙니다. 뒷동산이죠. 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명산이고 성산입니다. 성자가 나왔으니까요. 그분이 쓴 또 한 권의 책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문답책입니다. 인도의 성자들은 논리적으로 책을 쓸 수가 없었어요. 질문을 잘해야 제대로 된 답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웬만큼 깨달은 이가 가야 진짜 대답이 나오는 거죠. 마하리시는 일찍이 서양에 알려졌습니다. 눈빛이 선하고 맑아 눈빛만으로도 사람들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오쇼 라주니시. 오쇼가 대학 교수를 할 때 얘기입니다. 작은 집에 홀을 만들어 명상 캠프를 열었죠.
잠이 안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 뛰어가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덩달아 뛰기 시작했대요. 마침내 친구를 잡은 오슈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러더랍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 두렵다. 나는 끊임없이 말을 한 사람인데 침묵을 하고 있으려니 내가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그때 라주니 씨가 깨닫습니다. 짓거리게 한 다음 정지시키면 그 사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을요. 이건 구제프가 썼던 방법입니다. 그는 말했죠. 변화는 일단 정지에서 시작된다고. 오쇼 명상법의 핵심은 침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침묵이 일어나게 할까? 그걸 연구한 거죠. 강의를 하다가도 그냥 멈춥니다. 침묵을 경험시키기 위해. 그 이전에 발산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게 하는 찌버리쉬가 나오고 다이나믹 명상, 쿤달리니 명상이 나온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에너지가 뭉쳐 있습니다. 그게 풀려야 성에너지가 되고 사랑에너지가 됩니다. 성을 억압하면 사랑이 꽃피지 못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400권의 책을 쓰면서 성에 관한 책도 썼죠. 재밌는 건 그 한 권의 책을 근거로 그에게 섹스구루라는 호칭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오쇼 책들 중에 성에 관한 그 책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심지어 금욕주의로 정평이 나 있는 자이나 교도들이 제일 많이 사갔답니다. 오쇼가 쓴 명상 참이자 마지막 자유는 때를 이어 물려줘야 할 귀한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도의 어느 명문가 집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이 타고나길 명상가인 겁니다. 그래서 스승을 붙여줍니다. 10년이 흐릅니다. 아들이 인도 전역에서 유명해집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이 고향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동네에서 세계적 스승이 태어나 돌아오는구나. 그러나 아버지의 눈에 아들은 아직 못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당도해 아버지한테 절을 하자 아버지가 묻습니다. 다 배웠니? 너는 가르칠 수 없는 것은 배우지 못한 것 같구나. 내 눈에 너는 걸음이 너무 의기양양하다. 턱이 올라가 있고 할 말이 너무 많다. 너는 주장하고 싶어해. 아버지는 아들을 돌려보내며 말합니다. 다시 스승에게 가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배워와라. 스승이 왜 왔냐고 묻자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선생이 소에게 가보라 합니다. 아들은 그때부터 소를 키웁니다. 그 소가 송아지를 낳아 그가 키우는 소가 계속 늘어났죠. 이제 아들은 소를 키우느라 명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생각도 없고 물음도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소가 그 아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도 소에게 절을 합니다. 그걸 보고 스승이 말합니다. 이제 다 가르쳤다고. 아들은 그 옛날 다시 아버지에게 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온다고 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당하던 걸음도 올라간 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소 300마리가 먼지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